누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런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와서 오불을 딱 내밀면서 야, 내가 오불 줄 테니까 고기 사오고 음료수 사오고 물 사오고 빵 사오고 아이스크림 사오고 스낵 사와. 그러고 산불 남겨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 그래요? 형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세요? 왜 웃으세요? 그럴 때가 저도 원래 없어야 되는데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선임 이제 장교들이 이제 와서 장난으로 이제 그런 거 이제 막 사서 오고 돈 남겨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뭐 본인들 낄끼우고 이제 그러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하나 예수님께 명령을 내렸냐면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서 여기 지금 5,000명 사람들 더 이상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백만장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거짓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상한 표현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거짓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미션 나갈 때 이렇게 사역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뭐 이제 속된 말로 해서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밥때가 돼갖고 밥을 먹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이 가서 먹을 것 좀 먹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인원만 해도 힘들 텐데 5,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 다 먹이래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자들도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이렇게 드려요. 뭐라 그러면 예수님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식당 문 닫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갖고 좀 자기들이 사 먹게 합시다라는 그런 아주 이성적인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 드려요. 35절에서 3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다음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이성적이죠? 맞죠? 생각할 때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제안이에요. 모든 사람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성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탁 드렸는데 예수님이 여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이 그러지 말고 니들이 가서 먹여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그 말씀이잖아요. 뭐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듣고 교회에서 듣고 설교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37절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먹여 이 부분에서 맨날 걸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마치 5불 주면서 먹을 거 다 사오라 그러고 4불 남겨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달 주제인 순종과 관련지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와중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한다는 것, 예수님 말을 따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순종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이라고 하면 좀 우리 생각들 조금 더 내려놓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 순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뜻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5,000명 모인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먹이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6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사람들 갈 곳도 없고 먹여줄 데도 없고 그리고 힘들어갖고 예수님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이제 일하시거나 뭐 할 때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좀 귀찮기도 하지만 딱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람들 보니까 딱한 마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중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순종의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 순종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온전히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마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구할 것을 요청받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을 요청받는 상황이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은 다 하나의 주제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입자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좋아 보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걸어왔던 20년, 30년 걸어왔던 길 한 번에 벗어던지는 거 쉽습니까?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다가도 열받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허문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경험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들 생활 양식을 완전히 버리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간다는 게 그게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실제 삶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불가능한 순종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주세요.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막 어줍저줍 이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야 가서 그 보리떡 음식 있는 거 일단 챙겨와봐 이렇게 해서 챙겨오라 그래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야 이거 내가 기도할 때니까 이거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일을 먹이는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불가능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주도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조차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다루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길 따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막 가정을 하지만, 실은 이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아니다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처음에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해,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육신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들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을 이스라엘계 백성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너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켜서 순종마저도, 말씀을 따르는 것마저도 내가 해줄게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시애틀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도 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제가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날이어서 이제 짐 빼고, 그래서 방도 뺐어요. 그 6개월 다시 살았던 방을 이제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방을 뺐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짐 챙겨야 되니까, 원래는 그 짐 가지고 올라갈 때 그 기내 가방 조그만한 캐리온 백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 여기 컵 위에 들어가는 그 사이즈를 맨날 갖고 다녔는데, 짐 빼야 되니까 큰 거를 제가 이제 들고 갔어요. 큰 거를 이제 챙겨서 아침에 큰 가방에다가 이제 수화물 붙이려고, 거기다 제가 원래 갖고 다니는 옷가지랑 이런 거 하룻밤 묵을 걸 이렇게 넣었는데, 그날따라 그 가방이 텅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조만한 가방으로 할 때는 이제 거기 그래도 한 반 정도 채워갖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이만한 가방에 진짜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안 챙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없어요. 제가 놓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방이 커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만한 큰 가방에 요만큼 채워갖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주일 저녁이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하러 가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자려고 한 11시쯤에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자자 그러고 가방에서 그 잠옷을 꺼내려고 하는데 잠옷이 없어요. 잠옷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러니까 내일 입을 옷, 그 학교에서 입을 옷, 그거 입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게 윗도리는 괜찮은데 바지를 제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옷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청바지랑 그 낮에 입었던 거 그걸 그대로 입고 이제 올라가서 그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맨날 올라오면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나 진짜 너무 허술하고 진짜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허술하고 뭐 빼놓고 이런 사람 쓰려고 하시면
얼마나 나를 챙겨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챙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없는데 그거 챙기려고 참 하나님 이제 골머리 앓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경험이 생각났냐면 나 스스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님 일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주장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예수님을 먼저 찾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겸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교만한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해줘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그 마음속에 알게 됐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다짐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것부터 회복돼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